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000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전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세계 열방의 복음의 통로를 만드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네. 전기철 목사님, 네. 이 기독교육의 시작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라는 네. 말을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모든 교육이 무신론적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본주의에 이렇게 입각한 교육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맞아요. 교육을 받다 보면 원래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두셨는데 그것을 끄집어내기 전에 이미 밖에서 들어온 것들이 그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을 할 때 그 아이가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을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와 어린이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배우고 네.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중요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려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정기철 목사님, 네.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 맞죠? 캄보디아로 갑니다. 네. 캄보디아에서도 그 수도인 프놈펜의 도시빈민 네. 쪽방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류강석, 최혜영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지금 영상 통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류광석 선교사입니다. 류강석 선교사님, 이 사역하시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이 빈민들이 사는 쪽방촌 어떤 환경의 사역지인가요? 네, 저희 쪽방촌이 있는 지역은 푸놈펜에서 그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저희가 쪽방촌에 공방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도시로 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부모님들이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갔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나갔거나 그래서 대부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심지어 아이들만 있는 그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모님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낮에 가면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밤에 가야지만 그 부모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치된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공방을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어려운 지역일 거다 이런 상상이 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님 사역지에 다녀오신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황혜영 성도님 함께 하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혜영 성도님, 선교사님 네 분과는 어떤 사이이세요? 유강석 선교사와 최혜영 선교사의 모교회에서 같이 청년 시절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교회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네 분께 찬양으로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바리톤 김민성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리톤 김민성입니다. 또 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 두 분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또 너무 반갑네요.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 이렇게 차분해지는데요. 불교색이 짙은 캄보디아입니다. 그곳에서 도시 빈민들이 사는 쪽방촌에서 류광석 선교사님 네 분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 만들고 계시는지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프놈펜. 고대 불교 왕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왕궁들이 그 화려함을 뽐내고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답게 높은 빌딩들이 진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빌딩 숲 뒤엔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바로 도시 빈민들. 일자리를 찾아 타지에서 왔지만 나날이 치솟는 물가로 판잣집이나 쪽방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쪽방촌을 품고 기독교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고 있는 한국 선교사가 있다. 초등교육조차 온전히 받지 못한 마을 아이들.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류광석 선교사는 공부방을 통해 영어, 수학 등 기초부터 가르치고 있다. 이 지역이 신기하게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은 쪽방촌으로 형성된 그런 곳이고 좌측은 그냥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쪽방촌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땅밟기를 했었습니다. 맞벌이와 결손 가정이 많은 쪽방촌. 아이들이 새길로 빠지지 않도록 류광석 선교사는 공부방을 통해 교육은 물론 불교를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있다.ចំណុចរបស់ខ្ញុំគឺបានច្រៀងរាំសរសើរដល់ព្រះខ្ញុំបានណែនាំមិត្តភ័ក្តិច្រើនឲ្យមករៀនជាមួយខ្ញុំ អញ្ចឹងនៅថ្ងៃអនាគតបងអូនចង់ខ្លាចជាអ្វី នៅថ្ងៃអនាគតខ្ញុំចង់ខ្លាចជាអ្នកគ្រូបង្រៀន 어쩌면 이 도시 안에서 버려진 아이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기 와서 공부한다는 아이들은 그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이 배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리더십으로 키우는 것들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류광석 선교사 내외는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품고 꼬마 헤브론 인터내셔널 스쿨도 세웠다. 현재 이 지역 유일한 기독 유치원인데 아내 최혜영 선교사가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불교 가정 아이들을 복음 안에 품기 위해 6개월간 교제와 사탕을 나누며 복음의 씨앗을 심어온 시간들. 가정집 2채를 빌려 3명으로 시작한 유치원은 현재 65명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하는 거를 정말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시켜도 잘 하지 않고 그런데 자꾸 발표하는 법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할게요, 저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변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25분이 되면 각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여기 전체 모이는 공간으로 와서 함께 찬양 율동을 하고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대로 불교를 믿으며 예수님을 모르던 아이들.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50% 이상이 기독교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이 저희들의 교육의 방향이고 선교의 방향입니다. 드디어 맞이한 점심시간. 식사 전 감사 기도는 필수다. 그런데 낯익은 미역국이 보인다. 최혜영 선교사가 도시락을 준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직접 영양식을 만들기 때문이다. 항상 전날 집에서 퇴근해가지고 아이들 점심을 다음날 점심을 준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국을 하고, 그다음에 매일 국이 없는 날은 한 3가지 정도 반찬으로 해서 국이 있으면 반찬 2개, 그리고 국이 없는 날은 반찬 3개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점심이 되면 이제 같이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류강석 최혜영 선교사 내외의 헌신 속에 캄보디아 프놈펜 도시 빈민들의 쪽방촌 아이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 일찍이 하나님 주신 소명 속에 오랜 기도로 결단한 중국 선교. 빈민촌에서 공부방 사역을 하던 중 2018년에 추방당한 류강석 선교사를 하나님은 낯선 땅 캄보디아로 보내셨다. 사실 캄보디아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실지 정말 몰랐는데 캄보디아로 와서 보니까 정말 이 나라는 아픔이 있는 나라고 정말 이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면 죽였고 안경 쓰면 죽었고 종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부한다는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님을 이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서 정말 어린이 선교, 어린이 교육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인이나 교육자를 대규모 학살했던 지난 역사 속에 교육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들. 아픔과 어둠이 가득한 땅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는 류강석 선교사 내외에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새 소명을 주신 것이다. 이 작은 입술이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쪽방촌 빈민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류강석 선교사를 만날 때면 아빠를 만난 듯 응석 부리며 웃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 어느새 류강석 선교사는 이 마을 아이들의 인기 스타가 됐다. 이러한 류강석 선교사 내외에게 이즈음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인 가정이 있다. 꼬마 헤브론 유치원에 다니는 데이빗과 윈미은의 가정. 아빠가 직장암으로 투병 중인 가운데 홀로 말레이시아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세가 악화돼 치료가 시급하지만 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치료를 이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런 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이 마을에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있는 이 가정이 지치지 않길,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울 손길을 보내주시길 류강석 선교사는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쁠 땐 함께 감사하고 아플 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함께하는 이웃 아닐까. 류강석 최혜영 선교사 내외는 프놈펜의 가장 낮고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 안에 함께하는 이웃이 되어주고 있다. 류강석 선교사 내외에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바로 꼬마 헤브론 인터내셔널 스쿨의 건축이다. 현재 가정집을 빌려 사용 중인 유치원은 우기 때마다 물이 차는 어려운 상황. 얼마 전부터 건축을 준비해오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사실은 지금 한 2, 3일 전부터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위 사람과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조율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 교회와 학교가 지어짐을 통해서 이 지역에 약 5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교육도 좀 시키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자란 아이들이 불교를 가르치는 공립학교로 가지 않도록 하루속히 학교가 이곳에 세워지길, 그리고 함께 세워질 예배당을 통해 그 부모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육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건축하는 것도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도록 너무 많은 재정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심을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찾은 캄보디아. 이곳에서 특히 기독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며 지난 역사 속 아픔과 어둠이 가득한 캄보디아에 생명의 빛을 밝히고 있는 류광석 최혜영 선교사 내외.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그리고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함께 기도한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에 대한 네.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네.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받고 뭐 지식이 쌓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여기에 와서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손을 두고 아멘하는 모습이 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 이곳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그 이상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가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 또 그 길 위에서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곳이 생기면 너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CTS 가족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또 선교사님들이 또 하시는 모든 일을 여러분께서 함께 후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김민성 교수님은 영상으로 선교사님 네 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두 분의 그 온화함 가운데 강건함을 볼 수 있었고 또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정말 사랑과 축복을 제가 여기서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함으로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황혜영 성도님, 그 작년과 재작년에 캄보디아 이곳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 사역을 보셨겠지만 또 영상으로 보시니까 조금 더 다르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공부방 사역은 저도 화면으로 처음 보는 거라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듣고 있던 걸 직접 보게 돼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됐고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또 많이 사역이 확장돼서 공간이 되게 협소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정말 하나님이 좀 선하게 그 공간들 학교 새로운 신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후원자분들과 기도와 이렇게 후원이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유광석 선교사님, 이 공부방에 아까 아이들이 많이 있던데 어떤 아이들이 그러면 다니고 있는 건가요? 저희 공부방 아이들은요, 사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천사들이 다닌다고. 왜냐하면 공부방 가게 되면 아이들이 아까 저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환하게 웃어주거든요. 그들이 저를 한번 웃어주고 저를 안아줄 때마다 전 모든 게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7시 30분 정도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그 공방 앞을 지나는데 3-4명의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2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앞으로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집에 살 게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학교가 이 공방이 단순하게 교육만 시키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최영선 교사님 그 천사와 같은 아이들하고 네.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류서 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불교 가정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집에서는 이제 불교 교육을 받고 오. 인사하는 걸 배울 텐데 이곳에 와서 또 복음도 듣고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생활이나 신앙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작은 변화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그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느끼면서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또 간식 기도도 요즘은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변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제가 또 보니까 또 앞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이제 품어야 할 상황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재정이 필요한데요. 유광서 선교사님, 이 재정이 충족된다면 앞으로 공부방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밖에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년이 됐잖아요. 4학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5학년 아이들이 생겼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교실도 부족하고 선생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끔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좀 한번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재정을 좀 주신다면 좀 더 아이들을 좀 더 교육을 하고 선생님도 더 뽑고 그리고 맛있는 걸 좀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네. 그 네. 유치원 이름이 그 꼬마 헤브론 인터내셔널 스쿨.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최영선 교사님, 그 학교가 그 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유치원이라고요? 이들의 삶은 정말 불교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꼬마 헤브론 유치원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불교적 세계관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인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작할 때는 비기독교 가정이 한 70%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희 아이들 50% 이상이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장소도 없고 또 재정도 없고 하지만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저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과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5세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학기가 10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 10월에 맞춰서 공부방에 있는 빈 교실 한 곳을 1년간 한 임대해서 건축할 때까지 그곳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와, 근데 3명으로 시작된 유치원이 지금 6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최혜영 선교사님, 아이들 점심을 직접 만들어주시는 아까 모습을 봤어요. 미역국도 정말 맛있어 보였는데 그럼 점심을 늘 그렇게 직접 해주시나요? 네, 처음에는 저희 선생님들을 위한 점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종일반이 시작이 되고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아침마다 밥을 싸서 보내신 부모님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좀 점심을 줄 수 없냐라고 요청이 계셨는데 제가 간단히 할 수 있는 또 미역국이라든지 근데 미역국을 저희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항상 퇴근하면 집에 가서 다음날 점심을 준비하고
또 와서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매일 한 25명 정도 선생님 아이들 해서 점심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 보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국물이 나올 때는 반찬이 2개밖에 없는데 국이 나올 때도 반찬 3개 주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네, 해주세요. 막 이런 풍족하게. 기도했는데 도시락을 보니까 애들이 오히려 안 싸우고 최영 선교사님이 해주는 점심 먹고 싶다. 막 이런 그럴 얘기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은데 직접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는 애들은 없어요. 잡채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가면 뭐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싸우는 아이들을 이렇게 반찬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그럴 식은 것 밥 같아요. 위에 계란 이렇게 지단 같은 거. 그래서 영양가가 너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다가 옆에 이제 급식하는 친구들 보면 저도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 재정이 부족하지만 좀 넉넉히 준비해서 함께 먹는 점심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황혜영 선도님, 이 꼬마 헤브론 인터내셔널 스쿨이 지금 가정집 2개를 빌려서 서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기에는 물이 정말 많이 찬다고 하던데 혹시 그 방문하셨을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네, 맞아요. 작년에 방문했을 때 학교 유치원에 물이 찬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밤에 가가지고 가는데 최영 선교사는 이제 무릎을 다친 상태였거든요. 근데 물이 무릎 위에까지 차서 그 물을 퍼내고 거기 이제 학교를 이제 지켜야 하니까는 같이 수해 복구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구나. 네. 그 최영 선교사님 제가 영상에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아버지가 아픈 가정에 방문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막 그 엄마하고 할머니 같은데 막 울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네, 고마워하고 막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요? 아버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장암이라는 거 저희가 알게 됐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그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병원이나 그리고 또 재정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전이가 돼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치료비나 또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아이들 그 가정 생활을 위해서 엄마가 고군분투하는데 아빠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뭐 가족이나 다른 친지분들이 없고 그래서 엄마가 고정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비를 저희가 장학생으로 해서 50%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조차도 낼 수 없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을까봐 이번 최근에 이제 신방을 했을 때 울면서 맞아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학교 못 다니면 어떡하냐고. 맞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가정의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정말 배워야 될 아이들, 가르쳐야 될 아이들을 그 기회를 놓지 않도록 우리 데이빗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꼬마 헤브론 인터내셔널 스쿨은 이제 유치원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한 학년씩 확장돼야 하잖아요. 그러한 비전으로 이 학교와 교회가 함께하는 건물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셨는데 맞아요. 아까 저희가 화면으로 네. 봤죠. 그런데 어려움이 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기도했고 이제 6월 달에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틀 만에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옆집에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집이 무너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저희가 다 사진 찍어서 혹여나 금이 가거나 일이 있으면 저희가 배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고 힘들게 이 학교로 돌아오면서 그때 주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 작전 기도하자.
이게 어떻게 해결하든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작전 기도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은요 다른 방법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원래 좀 더 세게 박았던 것을 천천히 받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다 끝날 거를 저희가 2, 3주를 더 걸려서 더 하게 되고 비록 재정이 좀 더 들지만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옆집에 계시는 네. 분의 마음이 좀 변화되기를. 네. 변화되시고 좀 마음이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광서 선교사님, 이 학교와 교회까지 함께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그곳에 대한 비전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시나요? 저희의 사역의 방향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정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정말 가르치고 싶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정말 삶에서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저희가 건축하는 이유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정말 잘 된 것처럼 그 빚진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아이들에게 통일하게 그렇게 좀 전하고 싶어요. 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 또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변화되는 기쁨, 네. 이걸 아마 보면 다른 것에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두 분도 그런 신앙의 여정 또 선교사님의 여정을 가시고 있다고 믿고 네. 또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김인성 교수님 오늘 이렇게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하면서 어떤 또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선교사님의 그런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항상 기도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구하시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소나트를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좋을 것 같아요. 소나트 사랑하고 예.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나트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의 꽃이었어요. 거기에 너무 보면, 위로를 네. 뭔가 받으신 것 같은데 받으신 만큼 또 네. 우리 찬양으로 류광석 선교사님 네 분께 또 그곳에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 오늘 준비하셨나요? 캄보디아가 이제 불교 국가라고 들었는데 저 또한 불교로 저희 친가댁에서 이제 불교 신자로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외가 쪽 할머니께서는 이제 크리스천이셨는데 여호수아 말씀 중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는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복되고 잘한 일이라고 또 고백을 드리고 싶어서 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네. 김민석 교수님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길 바라고 또 캄보디아의 어린 아이들도 이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 이제 류광서 선교사님, 최영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시급한 재정도 있고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우기의 상황이거든요. 우기가 되면서 시콜성비나 이렇게 집중호우가 가끔 내리는데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냐면 작년에 이제 침수돼서 교실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거를 선생님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아이들을 업고 안고 나르면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비가 안 올 수는 없지만 그 비가 내리면 항상 학교 앞 골목이 물이 무릎까지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이 차더라도 빨리 빠질 수 있고 또 물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학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약 110명의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멋진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을 채워나가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학교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교육사역을 좀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100명의 같이 기도 동원, 기도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아, 지금 기도 제목 주신 내용 가지고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캄보디아의 푸놈펜 빈민 지역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류광석 선교사님, 최영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110명의 아이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때 주님, 그 아이들의 심령이 변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캄보디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로 성장해서 기도 제목처럼 우리 멋진 크리스찬으로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축 중인 학교와 교회를 아버지 멈춘 모든 시간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강하고 정말로 주님의 큰 은혜로 더 주님의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또한 멈춰진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곳에서 교육이 시작될 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과 학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전 선교사님 두 분의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의 은혜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유치원을 세우게 하셨고 또한 더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게 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 선교사님의 선교의 방향과 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서 인생을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오매 모든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 웃음소리 또 그 맑은 눈망울
저에게 있어서 이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마을에, 이 학교에 세워질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광석 최혜영 선교사님 내외부는 캄보디아 푸놈펜의 도시 빈민이 모여 사는 쪽방촌을 품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공부방과 유치원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데요. 특히 유치원부터 한 학년씩 올라갈 학교와 교회 건축을 위한 재정이 시급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 2만 원에 우리 CTS 후원자가 10만 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을 바친 분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기를, 그 모든 후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늘 드리는데요. 주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간증하는 자리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김민성 교수님,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 더 선교사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이 좋을까요? 네, 앞으로 눈물 날 일도 많을 거고요. 또 억울한 일들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또 이 두 분의 또 하나님이 직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처럼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김민성 교수님의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000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000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